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교역자와 가정과 교육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환우와 군입대한 청년과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과 또 직장인과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자가 줄어들고 또 우수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놓고 합심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린 기도들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든지 예정한 자 때문에 그거하지 아니하는 이 일들을 보자 하니라. 이것이 그대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함으로 2021년 첫 달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서 다음 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그 숨결을 내 안에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가는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BC 4세기에 그리스 그리고 중동 또한 인도까지 다 정복한 한 왕이 있습니다. BC 4세기의 그 왕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은 이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사에 대한 소식이 별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질 않아요. 항상 나쁜 소식만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행동과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병사가 잘못했을 때마다 놀리듯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알렉산더, 자네는 쫄짱부야. 알렉산더, 너는 쫄짱부야 라는 얘기가 계속 놀리듯이 얘기했던 거죠. 왕은 이 이야기도 알았어요. 참다 못한 이 왕이 몰래 이 병사가 있는 막사로 향하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이 병사는 술에 취해서 땅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왕이 왔다는 소식에 벌떡 일어나서 봤더니 바로 눈앞에 왕이 와 있던 겁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겁니다.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나와 이름이 같군. 병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꿔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고귀한 이름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 또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모습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났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무엇이 서 있어야 되는지부터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27절 앞부분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까지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앞에 어떤 수식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27절에 딱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뭐 다른 복음이 있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1세기경에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유명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번역된 유앙겔리온,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단어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복음이라는 뜻으로 인식했다고 해요. 로마 제국의 복음.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구호처럼 외쳤던 단어였습니다. 그런 구호였던 거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고 알아듣지 못하고 정치적인 것으로, 특히 로마 황제에 관련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연상했다라고 해요. 당시 빌립보, 지금 이 편지를 쓴 빌립보는 로마의 중요한 식민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 보니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지역이 생성했던,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도 보면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이 빌립보 지역 바로 옆에 있는 계곡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도시로 만든 것이 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 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는데 어떤 형벌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합니다. 또한 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에게 지금 농장을, 그 사람들에게 이 빌립보 지역의 농장을 하사해서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지역에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리틀 로마예요. 그만큼 로마와 가깝다. 로마 도시처럼 살아간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가 난 빌립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난 로마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은 오로지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죠. 이러한 곳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로마의 복음이 추구한 건 뭡니까? 힘이에요. 군사력이에요. 명예예요. 정복이에요. 성공이에요. 로마의 복음이 추구했던 그런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겸손이잖아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당시에 여러분이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어떤 것이 세상의 성공을 더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니면 로마의 복음이에요? 대답 못 하시겠죠, 지금은. 당시 사람들은 아마 로마의 복음이 나에게 성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심 속에 있었던 옛 복음,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켜주신 화해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희생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고달픈 그 길을 순종하시며 가신 순종의 복음이고요. 마지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신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물리적인 힘으로 구원해 준다고 생각했던 이 로마의 복음 속, 그 복음 속에 살아왔던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미련한 것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순간에도 여실히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다 품어주셨어요. 이렇게 로마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서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로마의 복음은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에 퍼져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묶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로지, 오늘 본문에도 오직이라고 했죠. 오로지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찬양했는데, 집사님, 네. 그 찬양은 바로 찬송가 150장이에요. 우리가 불렀던 151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절인데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는세. 우리 이 찬양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연약한 죽음의 십자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마지막 후렴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폴리티오마이. 이 말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예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한마디로 시민권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그 시민권을 행사하라는 거죠. 당시 이 말만 딱 들었던 로마 시민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라는 거구나. 로마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분의 복음만 붙잡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너가 지배했던 그 로마의 복음을 버려라. 너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복음을 버려라. 오직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니? 누가 지금 너의 삶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금껏 너가 주인 됐고 세상의 법이 주인 됐던 삶을 버리고 바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바로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오늘 말씀에는 보면 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방금 저는 한 성령 안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원어상에 보면 이 단어가 마음이란 뜻과 성령이란 뜻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그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일치돼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싸워 나가는 그런 이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서라고, 서서,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 때 배경을 본 이 영화들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배너 이런 영화들이 있을 겁니다. 이 영화에 보면 로마 군대의 모습이 나와요.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있는 로마 군대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근데 제 기억 속에 있는 로마 군대는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속에 있는 로마 군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제가 한 장면이 정말 인상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잠깐 이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영화 스토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 로마에서 정말로 총망받는 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은 황제에게도 이 총애를 받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황제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자 이 황제권을 이 장군에게 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황제의 아들이 이것을 질투해서 그 장군의 가족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장군은 살아남았는데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하다가 결국에는 검투사가 돼요. 검투사가 돼서 콜로세움에서 로마 전차와 싸워나갑니다. 같은 이 노예 출신 이 검투사들과 이 로마 전차와 대결을 벌여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곳은 이제. 근데 그때 이 로마 장군 출신 이 검투사는, 이 주인공은 로마 군대의 전법을 그때 씁니다. 그 전법이 뭐냐면 로마 군대는 일단은 방패와 창을 들고 일렬로 서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장군의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전열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이 검투사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요. 움직이지 말라고 해요. 전차가 오더라도, 눈앞에 오더라도, 적이 눈앞에 오더라도 움직이지 말라고 해요. 막 전차가 달려들어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패로 막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전열을 바꿔서 승리하게 되죠. 이 전쟁 방식, 이 전투 방식은 개인의 능력은 아무렇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 능력은. 다만 중요한 것이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적의 공격이 강력하게 심하게 오더라도 흩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흩어지지 않는 것. 오늘 말씀 속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다란 말은 로마 군대의 모습을 적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막 밀려오더라도 너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끊임없이 분열시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굳게 서야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일치를 잃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교회 공동체 오직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은 바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일하라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세상의 저항은 어느 시대나 거칠고 만만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예전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시대 속에서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됨의 원동력이 뭘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복음의 신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신앙.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승리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의 원동력을 가지고 말씀은 같이 일하래요. 같이 협력하래요. 같이 함께 싸워나가래요.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상황과 이 문화 그 속에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설명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쭉 보면 당시 상황은 그대로 다 그대로 이게 반영하고 있는데,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을 때 로마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비교했죠. 또 두 번째로 당시 로마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굳건하게 서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속에는 바로 당시 유행했던 스포츠를 갖다가 적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하다는 단어, 이것은 운동하다는 뜻이에요. 어슬리트라는 그 영어에서 나오는 바로 단어이죠. 바로 운동하다. 근데 개인 운동이 아니에요. 어떤 운동이냐면 바로 단체 운동이에요. 팀 훈련이에요.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단체 운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싸워가라라는 것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함께 싸워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구나 배구나 야구, 이런 단체 운동을 할 때 보면 각 포지션별로 아주 최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한 대 딱 모아놓으면 모든 게임에서 승리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떨어질까요? 개인의 능력은 뛰어나요.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모습은 달라요. 우리 청교회 모습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똑같으신 분 있나? 다 다르죠. 그런데 주님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래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데 그 싸움 속에서 혼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고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같이 싸워가는 겁니다. 같이 협력해서 싸울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사람도 같이 해야 돼요. 부족한 사람도 같이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했을 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기준을 좀 내려놔야 되겠죠. 내 신앙의 기준, 내 신앙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기준은 복음의 신앙. 복음의 신앙을 중심 삼아서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청교회는 그렇게 왔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죠. 그 복음을 기준 삼고 하나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준 삼고 하나 돼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청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서게 될 줄 믿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게 끝까지 기도하시고 복음만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보지 않으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아, 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치적인 위협 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박해는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라고,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나중의 결과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잠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건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며 친히 너희를 굳건하게 할 것이며 너를 강하게 할 것이며 너의 인생의 털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리라. 이제 바울은 29절에서부터 30절에 직면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뿐만 아니라 싸워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믿음과 고난이 동시에 나와요. 믿음과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진영에서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옮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야기하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싸움은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한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 이제부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두 진영은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무엇을?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혈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하니라. 바울은 본인도 지금 이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쓸 때 너희 빌립보 공동체도 지금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어.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의 권세는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된 곳에 어둠의 권세 물러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 이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기에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싸움을 주님이 살아주세요. 싸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비록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죠.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고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이 편지는 주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편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라고. 너희들 마음 흐트러지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있어. 그리고 너의 시민권은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야. 하늘의 시민권이 있단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 때론 어려움이 있단다. 때론 고난이 주어질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거야.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너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이 살아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시민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낭망의 이 순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천국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111 참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어제 한 제 동기 목사님이 이 소망교에서 부목사님 하셨다가 다른 교회 작년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목사님이 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안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하대요. 자기네 교회는 지금 뭘 하자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돼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먼저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기도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숨 참지 마세요. 영혼의 숨 참지 마세요. 기도의 호흡 참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축복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후에 보니까 이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 단계 그대로 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참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복음만이 힘이고 능력일 줄 믿습니다. 항상 복음 플러스 알파가 문제예요. 복음 플러스 알파가 문제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섭시다. 그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나머지 분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승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